오늘은 창세기 41장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7 소를 먹는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튼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흉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7 이삭이 풍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우리는 요셉 하면 생각나는 것 꿈. 그러면 곧장 어디로 가느냐? 비전으로 가요. 그래서 이런 꿈을 꾸십시오. 이런 비전을 가십시오. 그러면 총리가 될 수도 있고, 이런 꿈과 이런 비전을 가지면 모두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연상하죠. 그러나 모든 것이 그렇진 않아요. 여러분이 꿈을 꿨다고 해서 다 그대로 이루어지던가요?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꿈을 지금 읽으면서 이거는 요셉이 총리가 되는 발판의 꿈이야 라고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꿈을 꾸면 보통 이제 엄마들은 태몽이죠. 그걸 잊지 못해요. 근데 이런 예지 능력이라 그러는데 미리 예견해서 조금 알아볼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 무시할 수는 없어요. 어떤 분들은 꿈이나 환상은 이제 끝났다. 이제 성경이 완성되었으므로 이제 더 이상 이상이나 꿈이나 환상이나 이런 걸로 우리를 인도하지 않는다. 말씀이 우리를 인도한다라고 하지만 아주 작은 범위 안에서요. 얼마든지 예지할 수 있다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있는 동안에는 우리도 성령의 열매가 있고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면서 어떠한 그런 일정 부분 예지 능력은 있다고 저는 인정해요. 그러나 이 예지 능력이 성경보다 앞서거나 성경보다 더 신뢰하는 것은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나 이런 꿈 꿨으니까 반드시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안 되면 상실하고 그것이 안 되면 왜 이럴까 막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예지 능력은 보통 사람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 모두에게 있지만 그것이 성경에 위쓰진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면 아니면 내가 그냥 지나가는 꿈이었나 봐 이러고 넘어가면 돼요. 그거 갖고서는 성경보다 앞세워서 반드시 이건 이루어질 거야 막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미리 말씀드렸고요. 자, 1절부터 한번 볼게요. 만 2년이 후에. 그러면 뭐냐면 지금 보디발 집에서 요셉이 꿈 해석해 주면서 술 빚는 관원장에게 복직되거든 나를 기억해 주세요 했는데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되었어요. 꿈 해석대로. 그런데 떡 맡은 관원장은 처형당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복직된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어버렸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다 알죠. 근데 왜 그랬느냐? 타이밍. 하나님의 응답의 타이밍이에요. 시간이에요. 만약에 요셉이 일찍 나왔다면 27, 8에 출소하였다면 그는 기껏 해야 자기 집 가거나 아니면 보디발 집으로 도루 종으로 팔려가거나 아니면 그냥 자유인으로 끝. 거기까지
빠질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싹 지워주시니까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잊어버렸어요. 물론 저 개인적으로는 기억해서 생각나도 에이 그만하지 뭐, 말하지 말지 뭐, 에이 시간이 지났어, 아유 내가 말할 타이밍을 놓쳤어 하고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도 다 하나님 섭리 안에 있다는 걸 인정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가끔 그런 우리가 오류에 빠지거든요. 그거를 미리 말씀드려요. 근데 만 2년 후에 햇수로는 3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바로가 꿈을 꿨어요. 꿈꾼 내용 스토리가 쫙 나오는데 그 바로가 어디에 서 있냐면 나일강 강가에 서 있어요. 그런데 보통 우리가 강에 딱 서 있는 운치 있는 그런 광경을 생각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이 나일강가에 서 있는 이 꿈은 스타트부터 고민, 생각, 심려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뒤에 꿈이 그러니까. 그래서 나일강가에 외롭게 서서 생각에 잠겨있는 자기 자신을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로가 강가에 서서 꿈을 꿨는데 어떤 꿈이냐면 아주 튼튼하고 아름답고 보기에도 아주 탐스러운 그런 소들이 쫙 강에서 올라와요. 근데 이 강은요, 나일강은 특히나 애굽에서는 신이에요. 신, 나일강 신. 왜냐하면 이 나일강에서 풍요를 갖다 주기 때문이에요. 나일강에서 이 물이 범람해서 쫙 흐르면 많은 농경지에 물을 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너무 심하게 범람하면 피해를 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부족한 인간들은, 연약한 인간들은 그 나일강을 섬기는 거예요. 너무 크게 범람하지 마시고 적당히 넘쳐서 적당히 우리를 풍요롭게 이렇게 해주세요 하는 신이에요. 그런데 이 나일강가에 서서 가만히 서 있는데 거기서 아주 아름다운 소들이 7소가 올라와요. 암소가. 그러면 풍요롭죠. 암소 하면 풍요해요. 그런데 이 나일강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면서 아마 바로는 오 좋은데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나일강가에 그 소들이 올라온 뒤에 바로 그 흉악하고 메마른 뼈만 앙상한 소들이 올라오더니 세상에 그 풍성한 소를 싹 잡아먹는 꿈을 꾸는 거예요. 근데 이 먹었는데 먹은 것 같지 않아. 꿀꺽꿀꺽 다 먹었어. 아주 튼실한 소를 먹었는데 계속 말라 있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보는 이로 하여금 무섭죠. 선뜻 이 뭐야? 분명히 먹었는데 먹은 듯 하지 않게 배가 딱 등에 붙어 있다. 뼈만 앙상한 그대로 있다. 그러면 괜히 가슴이 서늘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로가 꿈을 꾸고도 이것이 전혀 좋지가 않은, 이거는 정말 흉조야, 이건 안 좋은 거야 이렇게 느낄 만큼 그런 꿈을 꿨어요. 그리고 나서 이게 뭐야 하고 또 잠이 들었어요. 흉측했으니까 꿈이 깼겠죠. 그리고 다시 별거 아니겠지 하고 또 잠이 들었어요. 그래 잠이 들어서 다시 또 꿈을 꾸는데요. 이번에는 한 줄기 이삭이 쫙 올라오는데 튼실한 가지 7개가 슉슉 자라는 거예요. 근데 연이어서 아주 마른 이삭 7이 나와서 앞에 먼저 풍성했던 7 이삭을 싹 먹어버리는 꿈을 꾸게 돼요. 그러니 여전히 앞에 소도 삼키고 이삭도 삼키고 이게 뭐지? 그래서 이제 바로가 그 꿈에 대해서 이제 뭐랄까 고민에 빠졌어요. 너무너무 이게 무서운 거예요. 해석은 안 되고 무서워요. 그런데 애굽의 바로는요 신격화돼 있어요. 완전 신의 위치예요. 파라오의 말은 완전 법이에요. 그런데 이 신이 이 바로가요 늘 옆에 끼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점쟁이, 술사들. 그래서 우리나라 옛날의 왕들도 보면 간혹 이렇게 싹
숨겨놓은 무당들 있잖아요. 그래서 가서 물어보고 하는 거를 보는데 이 바로는 특히 더 그래요. 왜냐하면 자기가 신으로 대접받기 때문에 더 점쟁이들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해보니까 안 되겠어. 이건 너무 흉악해. 그래서 점술가들을 불러서 물어봐요.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해석 좀 해봐. 그런데 못할 수밖에요. 이건 하나님의 작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능히 해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너무 고민이 되어서 이 바로가 보니까 현인들, 학식이 많은 사람, 점술가들을 불렀어요. 그런데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저는 여기에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해요. 없는 게 당연한 거예요. 점술가들이 어떻게 그걸 해석해요? 이건 하나님 작정 안에 있는 건데. 그러니까 당근 없었더라가 맞습니다. 그 다음에 9절부터 함께 또 읽겠습니다. 시작.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놓아사 나를 떡 굽는 관원장을 친위대장 집에 가두었을 때에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서 친위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아멘. 이제 아침에 고민이 너무 됐는데 점술가들도 현인들도 못 풀어. 알아맞히질 못해. 해석이 안 돼. 그러니까 뭐라 그러겠어요? 바로가 속상해. 너희들 그것도 몰라 하고는 뭐라 그러겠어요? 술 갖고 와 그러겠죠. 너무 고민에 빠지니까 술을 안 먹고 못 견디겠다. 갖고 와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진짜 술 맡은 간원장이 복직되는 거는 맞는 거지. 하나님 센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고민에 빠졌는데 떡 먹겠다 떡 갖고 와 이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은혜, 또 다른 제 말로 표현하면 센스죠. 근데 이렇게 세상에 술 갖고 와 해갖고 술을 먹는데 폭주를 하는 거예요. 막 원샷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 맡은 간원장이 가슴에 막 졸였어. 이걸 말해 말어 하다가 이제 말을 꺼냅니다. 바로가 이렇게 막 술을 먹으니까 제가요 옛날 2년 전에 제가 죄진 것을 기억합니다. 그러면서 감옥에 있었고 요셉을 만났고 그 꿈의 해석대로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하고 보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바로가 뭐라 그러겠어요? 야 그걸 이제 말하면 어떡해? 하고 했겠죠. 그랬는데 이렇게 말을 듣자마자 바로가 사람을 시켜서 요셉을 불러요. 그런데 그때까지도 요셉은 어디 있어요? 아직도 감옥에. 그러니 매일매일 술 맡은 간원장은 복직되었는데 왜 나한테 연락이 없지? 맨날 만 2년 동안 요셉이 얼마나 가슴 졸이며 기도하며 애타게 소식을 기다렸을까요? 드디어 때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때 14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들을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꿈에 나일강가에 서서 보니 살찌고 아름다운 7소가 나일 강가에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약하고 심한 흉하고 파리한 7 암소가 올라오니 그들이 흉한 것들은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그 파리하고 흉한 소가 처음 7
살찐 소를 먹었으며 먹었으나 먹은 듯 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흉하더라. 내가 곧 깨었다가 다시 꿈에 보니 한 줄기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타나 그 가는 이삭을 좋은 7 이삭이 삼키더라. 내가 그 꿈을 점술가에게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풀어주는 자가 없느니라. 그렇죠. 아멘이죠. 여기는 더 이상 뭐 제가 얘기할 게 없어요. 앞에 있는 얘기 그대로 넘어오면서 그대로 요셉한테 진술하는 거니까요. 또 읽겠습니다. 25절부터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7 좋은 암소는 7 해요. 7 좋은 이삭도 7 해니 그 꿈은 하나라.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악한 7 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해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7해 큰 흉년이 있겠고 또 후에 7해 흉년이 들었으므로 반대로 읽었네. 죄송해요. 그냥 읽겠습니다.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에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그 풍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을 두어 그 7해 풍년을 애굽 땅에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사할 풍년을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들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여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진짜 꿈을 해석한 것까지는 대단해. 여기까지예요. 근데 더 대단한 건 그 다음이에요. 그러니까 7 암소, 7 아주 튼실한 이삭은 7 해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 7 해는 풍년이고 뒤에 나오는 연이어서 나오는 파리한 소와 마른 이삭 7도 7 해지만 흉년입니다. 그러니까 이 풍년과 7 해 흉년을 해석했어요. 여기까지만 하면 와, 그래도 너 대단하다. 어떻게 거기까지 너는 알 수 있니? 여기까지는 우리도 인정, 뭐 다 인정해요. 근데 진짜 대단한 거는 그 다음이에요. 이 요셉이요, 꿈을 해석한 다음에 임금님한테, 왕에게 무엇을 말해요? 바로에게 그 꿈에 대해서 대처할 능력까지 가르쳐요. 이 풍년 기간 동안 임금이 해야 할 일을 말해요. 그것이 놀라운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앞서 봤잖아요. 요셉이 보디발 집에서 성실하게 일했다. 감옥에서도 성실하였다. 그래서 믿는 사람에게 충성이라 하면, 믿는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하는 이 충성은 성실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성실함이 여기서도 또 나타나요. 여기서도 왕에게 그냥 꿈 해석만 해도 오, 너 대단해. 내가 너 자유인이 되게 해줄게. 아마 여기까지는 성공했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거기서 끝이지 않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이렇게 내어드리는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2번 꿈을 겹쳐 꾸게 한 것은 이미 하나님이 확정한 겁니다.
정한 겁니다. 그래서 이 정한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은 속히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라는 말과 함께 이 풍년 7년 동안 아주 지혜로운 감독관을 두어서 지혜롭고 명철한 사람으로 하여금 5분의 1의 세금을 걷어들이게 하십시오 라는 말을 해요. 근데 만약에 농부가 쌀 한 가마니를 얻기 위해서 벼를 한 가마니를 뿌렸어. 그런데요, 풍년이 되어서 보통 때는 5가마 나오면 적당히 잘 나온 거야 라고 한다면, 만약에 7해 풍년이 계속 이어지면서 만약에 한 가마니를 뿌렸는데 10가마니, 20가마니가 나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막 풍성하니까 펑펑펑펑 그냥 써도 되겠죠. 막 놀자 하겠죠. 그런데요, 이것을 20% 세금을 거두래요. 5분의 1을. 그러면 보통 때에는 뭐 1% 세금만 내, 그래도 너무 비싸, 왜 이렇게 세금이 센 거야, 막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풍년이니까 20% 내는 게 하나도 안 아까운 거예요. 얼마든지 20%? 그거가 뭐 더 많이 나왔는데 뭐 하고서는 얼마든지 5분의 1을 세금으로 낼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걸 잘 모아두었다가 이것을 나중에 흉년이 시작돼서 7년 동안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요? 감독관이 필요하죠. 뭐가 필요해요? 지혜와 명철을 가진 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임금의 입장에서는, 왕의 입장에서는 백성을 먹이는 일, 백성을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일이 그의 과업이잖아요. 그의 업이잖아요. 그가 할 일이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할 일을 지금 요셉이 다 말하고 있어요. 만약에 이것을 요셉이 안 가르쳐줘서 풍년 동안 실컷 먹고 놀았어. 그런데 흉년이 왔어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7년 동안 계속 흉년이 지면. 그러니까 이거를 딱 듣는 바로 왕은 계산이 착착착착착 나오는 거예요. 와, 이렇게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가 또 있을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바로 왕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같은 자가 없는 거예요. 너같이 지혜롭고 너같이 명철하고 너 같은 지도자가 어디 있겠니? 벌써 행정이 쫙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행정이 딱 떠올라요. 또 관리 조직이 쫙 떠올라요. 세법, 세금이 쫙 떠올라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어요. 재정, 관리자, 지혜롭고 명철에 행정에 능해. 오, 너밖에 없네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오늘은 더 하고 싶지만 참고요. 여기까지 보는데요. 정말 요셉이 이와 같이 이 공무를 다 어떻게 해서 흉년을 대비하세요 한 말 때문에 바로는요 결정해요. 신이잖아요. 신 위치잖아요. 딱 결정한 게 뭐예요? 너다 예요. 그래서 지금 바로가 이 요셉이 뒷말, 이 꿈만 해석했다면 바로는 그를 총리로 삼을 생각 못할 거예요. 그런데 이 꿈만 해석한 게 아니라 이 나라를 어떻게 행정하고 어떻게 세금을 걷어서 어떻게 대비할 거를 말했어요. 그러니까 바로는 뿅 간 거예요. 그런 요셉이 뭐예요? 성실이에요. 그것을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왜냐하면 이것이 충성이에요. 나는 나가는 게 목적이야. 나는 이 죄에서, 이 감옥에서 나는 나가는 게, 해방되는 게 목적이야. 그리고 이 나라를 생각하지 않았다면 그냥 난 여기까지만 해야지. 그러면 끝이잖아요. 그런데 성실하게 끝까지 바로가 할 수 있는 것까지 다 진술하니까 바로가요 싹 그냥 다 녹았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겠죠. 그런데 그러니까 그를 총리까지 생각한 거죠. 그래서 저는 요셉의 이 뒷말이 앞에 꿈의 해석보다 더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꿈보다 해몽이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예지 능력이 있어요. 있는데 그것이 뭐 성경보다 앞서진 않아요. 절대로 그럴 순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살면서 가끔 꿈도 꾸고 누구의 말을 듣기도 하고 또 어떤 지식을 얻기도 하고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께 향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은 너무 중요해요. 한동안 우리가 그런 꿈이나 이런 것 때문에 막 쫓아다니던 시절이 있었어요. 기도원도 가고 또 막 여기가 용화돼 여기 예언자가 있대 그리고 막 쫓아다니던 시절이 있긴 있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성경보다 앞선다, 그건 잘못된 거지만 성경을 먼저 생각한 다음에 되든 안 되든 이거는 그 다음 문제야.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렇게 굳이 나쁘다, 이단이다 라고 정죄할 거는 아니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정말 아버지 궁금한 것도 많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성경보다 더 의지한다는 것은 그것은 우상일 수밖에 없사오니 주님, 우리의 중심이 말씀에 있고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을 알았사오니 정말 모든 일에 성실하게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함께 하시니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정말 하나님 나에게도 요셉과 같은 성실을 주세요. 하나님 이 시간에 나에게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길 원하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수요 예배로 만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사오니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자,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자가 되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과 방향 맞추는데 어긋남 없게 하시고 하나님과 방향 맞추는데 전혀 힘들지 않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요 말씀이 곧 주님인 것을 믿사오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고 알아가는데 성실을 다하게 하시고 또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도 우리가 성실을 다하여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한 하나님께 영광이요 감사요 찬양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주의 백성이라는 걸 잊지 말게 하시고 또한 말씀을 기억하여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 밤에도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요셉과 같은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요셉과 같은 지도력을 주셔서 우리가 어딜 가든지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어딜 가든지 주의 명철과 지혜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제 말씀을 배웠사오니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정말 그 말씀이 우리를 견인해 갈 수 있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고 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가 주님께 내어드리는 삶 되게 하옵소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인도받고 성령의 역사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성도님 한 분 한 분 한 분마다 각 가정에서 지도자요 각 가정의 영적인 지도자요 영적인 아버지 하는 리더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많이들이 저들을 보며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많이들이 저들을 보며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아버지 하는 요셉과 같은 인물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또 기도할 것은 우리가 공동체, 소풍 가는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우리 목사님과 부교육자들과 각 지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는 너 나는 나 그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교회가 모인 곳이고 이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이 사람이 영적으로 쫙 나도 올라가요. 근데 이 사람이 영적으로 다운, 그럼 나도 다운돼요. 그래서 이게 영적인 세계는 딱 떨어져
떨어지거나 딱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가 공동체로서 교회로서 사명 감당하고 우리가 하나 되게 해달라고, 우리 마음이 정말 주님을 바라보는 귀한 우리 모두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교회와 목사님과 부교역자들과 중직자들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서 이 시간에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소풍 가는 교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또한 아버지 우리가 공동체로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며 경배하며 또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사 응답하옵시고, 특별히 아버지 소풍 가는 교회를 주님의 피값으로 샀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공동체를 통하여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하는 귀한 공동체가 되게 하시며, 이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통하여서 이 땅에 할 일을 하게 하시고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도와주셔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우리를 치리하고 우리를 리더하기에 전혀 부족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으로 사로잡힌 바 되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귀한 목사님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그 아버지 영적 권위와 그 영적인 파워로 우리가 더더욱 영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그 영성이 우리에게 전이되어 우리도 그 영성 가지고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한 우리 부교역자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김덕태 목사님과 이현주 목사님과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전도사님과 저 위에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며 아름다운 사역을 이루어갈 수 있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들과 집사님과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한마음 한뜻으로 주를 경배하며 경외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이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에 이끌림 받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으로 아버지 충만함으로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일,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을 마땅히 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 우리 교회의 일꾼들을 세워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목사님을 위시하여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주를 섬기며 한마음 한뜻으로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예배하는 일에 소홀히 하지 않게 하시고 기도하는 일에 소홀히 하지 않게 하시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해야 할 마땅한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복음 전하는 일과 선교하는 일과 섬기는 일에 우리가 게을리하지 아니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이 자리에 왔사오니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 자리에서 이루어지며 흩어져 가는 가정교회가, 정말 흩어진 교회가 그곳에서도 마땅히 해야 할 바를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가 정말 마땅히 해야 할 바를 알게 하시고 마땅히 할 것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주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정말 이 자리에 있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기독게 하셨사오니 아버지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니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수요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